6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 그렇게 열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은 성도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분이기도 하죠.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이며,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전하며,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행동하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 기둥 중에 하나로 세워주신 이 헬라파 지도자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이 순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교 기생충처럼 그냥 기생화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나를 위한 이 종교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살아가던 이 사람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이 마음의 찔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근심 속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갈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내가 지적받는 것,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만든 것을 원망하며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성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도 그가 바로 이런 성령님의 찔리게 하심 또는 근심하셔서 이런 책망하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버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성품이, 우리 실질적인 선택과 행동이 이 죄악에 물들어 버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들, 성품의 연약함들, 삶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보면서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유독 이 사도행전 7장 후반부가 굉장히 이 슬로우 모션으로 저는 기록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8장만 봐도 전개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흩어졌다, 쭉쭉 뻗어나갔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이 정말 순식간의 이 순간을 아주 정말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도 결정적인 이 주인공의 순간에는, 그렇죠, 마치 세상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화면을 천천히 보게 하면서 세밀한 어떤 눈빛, 표정, 그런 걸 통해서도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군중들이 우 달려들어서 이제 돌을 막 던지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로마식으로 처형당하셨지만 이 스데반은 이제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적인 처형 방식이죠. 종교법으로 혹은 어떤 그들의 율법에 의해 사람들을 처분할 때에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내려다 놓고 사방에서 그 돌을 던지며 돌로 짓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돌이 요만한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큼지막한 돌도 막 집어 던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그 허무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굳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초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이 이르면 어떻게 해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을 사도행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성령의 사건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설득당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리고 스데반을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막 그랬어야 할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던 스데반은 지금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공식으로는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과연 스데반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다?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끄셨다. 여러분,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주목해서 보고 그런데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대요. 성령이 충만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마중 나와 계시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칭찬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담대히 전한 하나님, 담대히 전한 예수님 여기 있다. 마치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와중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다고 예수님 나에게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순간에 57절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의 말씀 듣고 찔려서 화냈던 이들이 더 이상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서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찍 달려들었다. 여러분, 이 죄악에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이들은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성령 충만한 이 이야기를 도무지 귀담으려 하지 않는 것이 철저하게 오염되어진 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종교인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들이고 이 성전 제도의 어떤 권위와 거룩함을 자신들이 수호한다라고 자처하는 이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밖에 나가면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이들이 일제히 길을 막고 자신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에 보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다? 증인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두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래요? 청년이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뿔뿔이 흩어짐 속에서 교회가 확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거리의 어떤 역사, 모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는 외국어인 바울로 번역돼서 불리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그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망하죠? 뭐래요? 청년이었대요. 청년 때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속에서 오염되어진 종교인의 한 사람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이어진 이야기는 뭡니까? 그 청년 이 사울이 교회를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멸문시키기 위해서 아주 두루 다니고 열심을 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고백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으며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으며 고통받겠는가. 처음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용납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저 사람 때문에 죽임당했고 어려움 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 사울이다. 이 미숙하고 미완성된 이 청년 사울,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 편에 그 평생에 인생의 종말까지 쓰임받게 될 그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충만한 현장,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한 이를 불러내셨다.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고귀하게 희생하고 뭐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큰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감화받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순교가 쓰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인도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사울도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속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의사 누가는 사실 이 사울의 나중에 바울의 주치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특별히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이야기, 누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슬로 모션으로 정말 그 숨결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바울에게는 성령 안에서 그날의 그 순간순간이 아마 명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의 순간순간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뉘우치며 명확하게 회개하며 늘 그 순간을 마치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 못 박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인데 주님께서 부르셨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의 신앙 고백과 평생의 주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어떤 뿌리와도 같은 그런 근원적인 현장을 아마 잘 전수받았었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기억, 모든 증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을 살해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선대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죽일 이 증거를 모으는 현장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를 가진 그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쫓기고 어려움 당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시기였다. 성령 충만한 이 순교 현장이 이어지는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의 박해는 고난은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 받았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빌립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했다.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뭐 터키, 키프로스 뭐 이런 데까지 빌립이 쭉쭉 나아가기도 하지요. 사마리아 성 어떤 곳입니까? 냉전 지역입니다. 원수처럼 싸우는 지역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로 서로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어떤 이웃 나라들의 형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 속에 있게 되었다. 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기 시작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교하게 되었던 이 교회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소망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성령 안에서 쓰임받게 되어져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안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